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폭풍 속에서 거스르는 바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위기를 맞았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폭풍, 질병이라는 인생의 폭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5절,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이 다 끝나고 이제 제자들을 진짜로 이제 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빨리 재촉을 해서 사람들이 없는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는 장면이 45절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 보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작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제자들을 쫓아서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쉬지 못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건너편으로 가서 기다리게 하면서 쉬게 하죠. 이번엔 같이 안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즉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에 초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진짜 이제 제자들을 쉬게 하려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 무엇 하냐면 예수님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자거나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곳에 가거나 혹은 내가 아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몰두해서 뭔가를 하거나 우리는 이걸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쉼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쉼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쉼은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쉼을 우리도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는 가끔 이제 쉴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멀리하고 그리고 묵상도 멀리하고 또 기도도 멀리하고 아무것도 그냥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물론 번아웃이 되어서 그렇게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인식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따르고 배워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무언가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다. 이것 하나를 좀 적용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계속 이 본문 뒤에도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역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항상 있어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님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거든요. 이 모범도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모범인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주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쉼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쉼이 어떻게 다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비워내는 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 진짜 쉼이다. 또 하나는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출발하고 기상이 좀 악화된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거슬렀다. 그러니까 뭐 폭풍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오늘 보면 48절에 이 상황은 밤 사경, 오늘 우리로 치자면 새벽 3시쯤이에요. 한밤중까지, 한 새벽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뭐 사람들 다 정리하고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다고 하면, 그렇죠? 해가 진 다음일 텐데, 그러면 적어도 해 진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는 새벽 3시까지, 뭐 짧게는 뭐 7, 8시간, 길게는 뭐 9시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노를 젓지 못하고 위험한 순간 속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예수님은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계시나?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자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선에서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이 우리를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시선에서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게 뭐냐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안정됩니까?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죠? 이 본문의 기사를 읽는 우리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고 굉장히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자,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주님은 뭐 하시나? 주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주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나?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평안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인생의 헛수고의 시간, 인생의 헛발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굉장히 힘들죠.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시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 한밤까지 자기들이 했던 모든 노력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한밤까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노를 저어서 무엇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경험하는 시간.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염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가시고 그 순간에 내가 젓는 이 노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순간조차 우리에게 헛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물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 인생의 최악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것인 것 같아요. 인생의 폭풍 중에서 예수님도 귀신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방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폭풍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주셨는지 이미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없죠.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끄시는데 그 손이 우리를 건져주는 손으로 보이지 않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죠. 네.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아요. 나야,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라. 힘겹게 노를 줬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괜찮아.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계획대로 되지 않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과 환경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지?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바람이 멈춰서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노를 젓지만 배는 안 나가고 바람은 계속 불어요. 계속 폭풍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심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스스로 나 자신이 무너지는 내 인생의 무능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전화위복. 주님의 특기입니다. 주님의 전공이에요.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주님이구나. 이제는 안도하고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바람이 그쳐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바람이여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다의 폭풍을 잠재웠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상태가 나빠지는구나. 좀 전에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주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정말 잘한 거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바람이 다시 멈추고 잔잔해졌는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게 주님이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왜 그랬는가? 상황이 나빠지면 상태가 나빠지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믿지 않는 거. 내 믿음이 언제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추락할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는 걸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걸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일 때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인생을 건져주신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장면이 이제 53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56절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놓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옆에 옷자락만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자락을 만졌던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왔던 혈루병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고도 놀라운 기적의 체험, 질병으로부터 그의 인생 폭풍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는 진짜로 나온 사람이 있고 진짜로 그 여자처럼 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를 간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문은 어떤 사람에겐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그 소문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 신기하네. 에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대? 그러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소문을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복음으로 들은 거죠. 그 소문을 사람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고 복음으로 들은 사람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로 나와서 예수님께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거죠. 똑같이 다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문으로 듣고 말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른 거죠. 소문을 소문으로 듣고 나오지 않았던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소문을 복음으로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인생의 사람들은 큰 변화가 생겼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무엇을 듣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듣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으로 복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 오늘 그 소문을 복음으로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그의 질병이라는 인생의 폭풍에서 건지심을 받잖아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그냥 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적어도 우리에겐 복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